네, 나팔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올리기로 한 사단의 최대 무기에 대해서 선포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항상 생긴 책을 갖다 놓고 제가 지적하는 말씀을 함께 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요. 잠언 4장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킬 게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그 뜻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사단의 최대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정말 그 최대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서 뱀은 사단이죠, 사단.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2절,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죽을까, 죽을지 살지. 예, 죽을까 하노라는요, 정말 죽는다라는 뜻보다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 정령 죽으리라 했죠.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와의 이 속삭임에, 아니죠, 사단의 속삭임에 하와가 벌써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뱀을 들어서 하와에게 죽지 않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지금 하와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뱀을 들어서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죠?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음성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자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이 혼란해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헷갈리는 답을 하는 하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거짓말했다. 무슨 말이죠? 말로 사람을 꿰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자, 이번엔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볼까요? 우리 주변에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선포 설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말란 뜻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도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또 유다에게 음성으로 접근합니다. 말로 꿰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요, 속삭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속삭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심지어 이제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말하되죠, 말하되. 말하는 겁니다, 말.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말로 꿰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깼던 자예요. 예수님까지 깹니다. 뭘로요? 말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은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속삭입니다. 뭘로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으로요. 심지어는요, 보혈을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정말 지금은요, 더 교묘해졌고 더 완벽합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을 들먹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이 위에 앉아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네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구나, 지금 그 뜻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들, 태초에 우리의 조상인 하와를 깼던, 아담을 깼던 마귀가 뭘로요? 음성으로요. 그것이 귀로 들렸던, 마음에 속삭였던 그 음성으로 유다를 꿰고요. 예수님까지, 심지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깹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하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사단이 영혼들을 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흔드는지 몰라요. 특별히 말씀으로요.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깹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모두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은사자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회자에게 내가 은사가 있다면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상담하시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혹 혼란이 될 때는요. 담임 목사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여러 명 찾아가서 분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정말 어떤 꿰는 게 아니라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진정 사랑이 있는지. 그 사단의 음성은 여러분들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허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긍휼이 담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음성을 듣고 있다면 정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정말 그 음성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와를 깼던 사단의 음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간질시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를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를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입니다. 갈라놓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시키고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들어와서 정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성령을 쫓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 성령을 얼마나 쫓나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이 정말 진짜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자 여러분, 성령을 쫓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요. 또 은사가 없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전 인생을 걸고 하루 24시간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곧 성령이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소리,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소리, 우리 마음판에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깁니다. 이제 율법과 달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롭게 쓰시는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팔스 목사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데 성령이 보이나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선악과를 봤나요? 여러분들, 복음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이 계속 배출합니다.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듯이 바라고 쫓고 사랑하듯이 성령을 그렇게 쫓으십시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계십니다. 어떨 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계시고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보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길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얼마나 쫓나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표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그 요나처럼 바로 그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이 땅에 유일한 표적이 있는데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표적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표적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보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혈을 위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요. 또 오늘도 내일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령을
표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만왕의 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종말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온다. 다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지기보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함께 나누십시오. 이웃을 정말 여러분들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더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시간이 다 됐다, 끝났다. 여러분들 다 된 거 저도 압니다.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이 병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주께서 오십니다. 허나 지나치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너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합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육을 따랐던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멸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사욕대로 살면 다 멸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고요. 십자가를 확증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겁니다. 성령을 쫓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고 나는 떠나가는 게 유일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카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전 세계에 외치고 있지만 정말 이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있고 몸의 사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몸의 사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사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은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오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함께 걷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우리 13절이요. 로마서 8장 13절.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성령을 기대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몸의 사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네, 27절을 보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성도들끼리 합력이 아닙니다. 성령과 우리와의 합력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합력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술을 마시던 자리 술을 끊을 수 없고 담배를 피던 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고요. 이 땅에 쾌락을 좋아하던 자들이 쾌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전 인격적으로 쫓을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몸의 사욕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참으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의 최대 무기는요, 음성입니다. 사단의 최대 무기는 바로 음성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속삭이는 자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말씀과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을 음성은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또 환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진리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은 다 그릇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사단의 최대 공격 무기 바로 음성, 그것에 속지 않는 2012년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